옛날 옛적 지금의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신비로운 믿음과 이야기들이 가득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높은 산과 푸른 들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 중심에는 맑고 고요한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늘어난 수확량과 평화로운 삶 덕분에 주민들은 외지인들에게 영암이 신령의 보호를 받는 축복받은 땅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산신령이었습니다. 마을의 뒷산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서 있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산이 신령이 깃드는 신성한 장소로 여겼습니다. 매년 정해진 날이 되면 마을 주민들은 산신제라는 큰 제례를 통해 산신령에게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날만큼은 다른 일을 모두 멈추고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산신제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산신제에서는 전나무 가지로 엮은 멋진 장식품과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산신령에게 봉헌했습니다. 제사에는 사제와 같은 역할을 맡은 노인이 있었는데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릴 적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산신령이 편신하여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노인은 산신을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신령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고 산신제에서의 의식을 엄숙하게 진행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수호신이라는 또 다른 신령에 대한 신앙도 존재했습니다. 마을의 강에는 특별한 돌탑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돌탑은 물의 신령이 머문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물의 수위를 매일 체크하며 강이 불어났을 때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올려 홍수의 피해가 없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수호신이 물의 흐름을 조절하고 마을을 지켜준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암의 마을은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되었고 신령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특히 해마다 이루어진 산신제와 수호신 강제는 방문객들에게도 큰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영암의 신성한 믿음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영암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바탕으로 세대를 넘어 전해 내려오는 소중한 문화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이야기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자신이 믿는 가치와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천의 한 작은 어촌에 영등할머니라는 수호신이 존재했다. 이 마을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어부들이 주로 생계를 이어갔던 곳이다. 그런데 매년 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곤 했다. 바다에서 돌아온 어부들이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쓰러지거나 해안가의 물고기 떼가 죽어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러던 중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건 영등할머니의 짓이오. 매년 봄 그녀의 기운이 깨어나면 해안가를 돌아다니며 새해의 안전을 기도하여야 하오. 영등할머니는 숙명처럼 바람과 함께 나타나 마을의 안녕을 보살피는 수호신이었다. 그녀는 해마다 봄이 오면 바람을 타고 마을에 와서 한 해의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곤 했는데 이를 마을 사람들이 충분히 대접하지 않으면 그녀의 분노로 재앙이 시작된다고 믿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고 노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다음날 온 마을은 영등할머니를 위한 제사를 준비했다. 수확한 쌀과 신선한 해산물 상을 차리고 해안가에 제단을 세운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어 기도를 시작했다. 마을 어르신이 선창을 하면 뒤이어 주민들이 따라하는 방식이었다. 영등할머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한 번에 무사한 한 해를 이루시옵소서. 그들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바다까지 미쳤다고 한다. 제사가 끝난 후 어촌에는 기이했던 불행이 서서히 사라졌다. 바다에선 다시금 물고기들이 넘쳐났고 어부들은 건강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영등할머니의 기적이라며 그녀에 대한 신뢰와 경배를 더욱 굳건히 하게 됐다. 그리고 그 해를 기점으로 영등할머니를 위한 봄맞이 제사가 매년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인천의 몇몇 어촌에서는 봄이 오면 여전히 영등할머니의 전설을 기억하며 해안을 찾고 그곳에서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작은 기도를 올린다고 한다. 영등할머니는 이렇게 전설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강한 기운으로 남아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던 여수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축제가 있었다. 그 축제는 바다 속에 사는 요정들과 용왕이 주관하는 용왕의 축제였다. 여수 앞바다에는 용왕이라는 바다의 신이 살고 있었다. 용왕은 바다를 다스리고 보호하며 바다 생물들에게 풍요와 평화를 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여수 바다 깊은 곳에는 이 아름다운 바다를 수호하는 요정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밤이 되면 바다 위에 올라와 초승달빛 아래 춤을 추곤 했다. 매년 음력으로 7월 15일 여수 사람들은 바닷가에 모여 용왕과 요정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용왕의 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풍어를 기원하고 바다에 안전한 항해를 바라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이 축제의 준비를 시작하면 요정들도 바닷속에서 자신들만의 준비를 시작했다. 수영과 노래 실력을 갈고 닦고 바다의 보석들로 화려한 옷을 입으며 축제 당일을 기다렸다. 축제 당일이 다가오면 여수의 바닷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축제는 절정에 달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바닷가에 모여 용왕을 향해 제물을 바치면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며 용왕의 호의적인 응답이 나타났다고 믿었다.
그 순간 바다 요정들은 물 위로 올라와 빛나는 춤을 선보였다. 마치 달빛이 실타래처럼 굴려내리는 듯한 그 광경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특히 어린이들은 이 요정들의 춤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요정들이 손짓을 하여 아이들을 향해 웃어 보이면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요정들과 교감하고 싶어했다. 때때로 용왕께서 특별한 어린이를 선택하여 바다의 비밀을 속삭여준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바다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요정들은 바다 속 깊이 사라져갔다. 사람들은 다음 해의 축제를 기대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여수의 민속신앙은 바다의 신비로움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며 여전히 전해 내려오는 이 축제 이야기는 여수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되새기게 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는 지장산이라는 신령스러운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예로부터 민속, 신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곳에 살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를 지장산 할미라고 불렀다. 할미는 이 지역의 보호신이자 모든 생명체에게 은혜를 베푸는 산신령으로 전해졌다. 지장산 할미는 언제나 푸른색 옷을 입고 긴 백발을 휘날리며 새하얀 얼굴에 향긋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면 아무도 모르게 나타나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할미가 준 지혜와 도움 덕분에 긍정적이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믿었다. 세상에는 지장산 할미를 직접 본 사람은 극히 드물었지만 그녀의 기적 같은 능력을 체험한 수많은 이야기들은 구전되어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한 번은 어느 가난한 농부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눈이 마를 위험에 처했을 때였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장산을 찾아가 할미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날 밤 농부는 꿈속에서 푸른 옷을 입은 할미를 만나게 되었고 할미는 농부에게 특정한 산이 위치에서 솟아나는 물줄기를 알려주었다. 농부는 꿈에서 깨어난 후 할미의 지시대로 산을 찾아갔다. 그곳에서는 맑고 청명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물을 끌어와 논에 물을 대고 결국 풍작을 이룰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정선 전역에 퍼져 사람들은 할미의 은덕에 감사를 표하며 매년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할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어느 젊은 여인의 사랑 이야기에도 할미가 개입했다고 전해진다. 마을에는 서로 바라만 보아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두 남녀가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어른들의 오해로 인해 깊은 시련에 빠지고 말았다. 여인의 아버지는 평범한 청년을 사위로 두고 싶지 않았고 결국 딸을 다른 마을로 시집 보내기로 결정했다. 결혼식 당일 여인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지장산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산속에서 할미에게 사랑의 기적을 빌었고 지장산 할미는 그 음성을 들었다. 할미는 그녀에게 붉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기다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해가 지고 밤이 되자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칠대한 남자가 실루엣이 나타났다. 여인이 사랑했던 남자였다. 산의 신령의 도움을 받았다 믿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결국 할미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혼을 할 수 있었다. 그 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사랑과 소원에도 능력이 있는 지장산 할미의 전설이 계속해서 회자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지장산 할미는 정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며 그녀에게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이들은 끊임없이 지장산을 찾고 있다. 설령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그 신비로운 은혜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를 지키는 전설적인 용왕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곳 사람들은 바다와 교류하며 살아갔고 바다는 그들에게 풍요로움과 은혜를 베풀었다. 하지만 바다는 가끔씩 변덕을 부리고 거센 풍랑을 일으켜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다. 마을의 어부들은 바다가 거칠어질 때마다 용왕에게 제물을 바치며 그의 축복을 빌었다. 그들은 음먼 용왕이 바다 깊숙한 곳에 살고 있다고 믿었고 작은 배 위에서 그를 향한 경의를 표했다. 용왕에게 제물을 바칠 때엔 싱싱한 물고기와 해산물, 쌀과 술, 그리고 소박한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용왕의 상을 배에 실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어느 날 바다는 폭풍에 휩싸이고 파도는 하늘까지 치솟았다. 마을은 혼란에 빠졌고 모든 배가 항구에 묶여 있었다.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신비로운 예언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졌다. 용왕이 진노하셨다. 그에게 특별한 것을 바쳐라.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당시 마을에는 용기 있고 슬기로운 소녀 연화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바다를 매우 사랑했고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연화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용왕을 달래기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정성스레 준비한 제물을 하나를 안고 마을의 넓고 작은 배에 올랐다. 빠르게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연화는 거친 바다 속으로 나아갔다. 배가 점점 깊은 바다로 진입할수록 바람과 파도는 더욱 거세졌지만 연화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해 용왕에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렸다. 위대한 용왕이시여, 사천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당신의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바닷속으로 제물을 던졌다. 그 순간 주변의 파도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와
바다를 감싸 안았다. 용왕의 축복이 연화를 통해 전달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격렬함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동안 연화는 마을로 돌아와 용왕의 축복을 전했다. 그날 이후로 사천의 바다는 더욱 어부들에게 풍요로운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 사건을 기념하며 용왕에게 감사의 축제를 열었다. 연화의 용기와 지혜는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까지 사천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용왕의 은혜를 기리며 바다의 축복을 기원한다.